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정직하게, 가장 겸손하게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에 울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단편 소설 중에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작품을 아실 것입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단편 소설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인력거꾼 김첨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몸이 좋지 않는 아내가 김첨지에게 오늘은 나가지 말라고, 함께 나와 있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지요. 그런데 김첨지는 그 말을 뒤로하고 일을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손님이 줄줄이 잡히는 겁니다. 평소에 한 명도 태우기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돈이 술술 들어와서 정말 미안한 마음에 아내가 그토록 먹고 싶다고 했던 설렁탕을 사들고 아내에게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아내는 이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잘 풀리던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그 안에는 인생의 많은 역설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만날 사람의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가장 황당하고 가장 억울하고 또 그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뒤틀린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일생에서 가장 복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우리의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그가 어떠한 날을 경험했는지,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라도가 무리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바라바는 놓아주었고요, 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예수를 넘겨받는 로마 군인들은 그를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빌라도의 관조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수를 갈대로 머리로 치며 침을 뱉고 온갖 희롱을 합니다. 지금 그곳 예수님 곁에는요, 주님을 위한 단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은 이 순간을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 말씀의 예언이 그날 그 골목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베드로 역시 살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했고요.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순간만큼은 아들 예수를 철저히 혼자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철저한 고독 그리고 수치, 아픔을 예수님 혼자 오롯이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 브라이도리온에서 다시 예수님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서 도저히 그 무게를 견딜 수 없는 십자가를 그분의 몸에 지웁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는 일말의 자비가 없죠. 쓰러질 때마다 금속추가 달리고 또 양뼈 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그분을 내리쳤습니다. 피범벅이 되어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채찍으로 살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쓰러져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형벌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로마에는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였는가? 십자가는 산자를 그대로 매달아서 서서히 죽임으로써 그것을 전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며 저주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해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 십자가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가 지금 예수께서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길 위에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 지나갔대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가 계획하고 그가 플랜했던 모든 방식대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북아프리카이고요, 오늘의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시몬은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에요.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여러분 2,500km입니다. 하루에 25km씩 걸어서 간다 하더라도 무려 100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왜 그가 왔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은 당시 유대인들은 절기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지 않습니까? 특히 이방 지역에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을 그들의 평생의 소원과 의무로 삼았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두 아들 알렉산더, 루포의 손을 잡고 100일에 거쳐서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걸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편의 순례자들의 노래를 함께 불렀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조상들의 땅, 성경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혹시 두 아들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제 예루살렘 얼마나 남았나요? 얼마나 가면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곳이죠? 예루살렘은 무엇이 있나요? 어떠한 곳이 있나요? 이것저것 물어보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잘 곳이 없는 이들은 공터마다 텐트를 쳤고요, 그리고 유월절을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가는 길에 그들의 눈앞에서 이상한 상황 하나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저기에서 소리를 지르고 비웃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합니다. 도저히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에게 보여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시몬이 본능적으로 아들들의 눈을 가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서 이 자리를 피해서 가던 길을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매를 맞았는데 무거운 사형틀을 짊어지고 걸어갑니다. 쓰러지고요, 또 일어납니다. 또 매를 맞고 쓰러집니다. 자세히 보니 그의 머리에는 가시로 엮어 만든 면류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온몸은 피로 범벅이 되어 있고요, 사람의 형색이라고 볼 수 없을 그러한 힘든 모습입니다. 그 순간 군인 하나가 군중 속을 향해서 걸어오고 시므온 앞에 섭니다. 그러더니 시므온에게 억지로 끄집어내어서 지금 예수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 앙가레이아라는 법적인 제도가 있었습니다. 점령제 로마 군인들이 이 민간인들을 강제로 징발하여서 짐을 지우게 하거나 일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이 앙가레이아의 이 법적 규칙에 맞는 배경을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몬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억지로 끌려 나온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일을 겨우 걸어서 도착했는데 이제 곧 예루살렘의 입구인데 아내와 두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억울하고 속된 말로 재수 없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니 로마 군인들이 목수에게 깨끗하고 새로운 십자가를 주문했겠습니까? 아니지요. 이미 수 없는 죄인과 살인자들이 이미 매달았던 십자가입니다. 피와 땀과 죽음이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절대로 가까이에서 안 되는 저주받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부정한 것이 내 몸에 닿으면 이 사람에게 이 부정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부정한 십자가를 만진다거나 예수를 대신해서 짊어지게 될 경우에 그에게 그 십자가의 부정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토록 바랬던 유월절 예루살렘의 순례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정결의식을 치르기 전까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가족들과 함께 거할 수도 없습니다.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본인이 계획하고 애써서 수많은 돈과 시간과 삶을 들여서 순례했던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간 일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마침은요, 단순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순간을 만들어냈다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혹시 마침이 들어가면 동그라미 5개를 한번 해보십시오. 야,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구나.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에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정밀하게 설계해 두신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호숫가를 지나시며 그물을 던지시고 그때 마침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십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위를 바라보시며 나무 밑으로 내려오라 라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뜻을 세워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그 길목에, 그 길에 십자가에 예수께서 끼어드신 것입니다. 마침이요. 방해했습니다.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고대하던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골고다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내 뜻을 엉망으로 만드실 때가 있다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뜻대로 살아가려 했던 내 일상에 십자가가 갑자기 끼어듭니다. 건강의 질병으로, 상실로, 가난으로, 자녀의 문제로 내 삶이 어떻게 보면 엉망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탄식하며 질문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침 그때가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내 뜻의 제동을 거시고 골고다의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계획했던 예루살렘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골고다가 사실은 더 깊은 은혜의 자리였다고요. 내가 잃어버린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의 은혜를 만나게 하십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골고다에서 진짜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끼어들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전혀 내가 계획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삶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간섭하시며 끼어드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장면을 바꾸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몸은 채찍으로 찢기시고 가시로 지금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지신 시몬, 그를 바라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데 먼 곳을 순례하며 갑작스럽게 억지로 매게 했던 그 시몬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어쩌면 주님께서 흘리시는 그 눈물은 채찍에 맞아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한 사람의 계획과 뜻을 어쩔 수 없이 흩으시고 방해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미안함, 애처로움이지는 않았을까요? 그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 또한 주님의 그 눈을 바라봅니다. 채찍 때문에 일그러진 고통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향해 흐르고 있던 미안함, 사랑이 담겨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미안하다, 시몬아. 작은 목소리로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시몬의 가슴속 깊이 있는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억울함이 녹아내립니다. 분노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의 어깨와 뺨에 닿아 있는 주님의 십자가, 자신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어느새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독일의 화가이자 신부님이신 지거 쾌더라는 분의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요, 누가 예수님이시고 누가 시몬인지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얼굴도 눈도 수염도 키도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두 사람의 팔은 서로 교차되어 상대방을 감싸고 있고요, 또 뺨과 뺨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그림 밖에 있는 우리를,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화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억지로 시작된 그 동행이 시몬을 예수님과 가장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되어 숨을 휘몰아치고 있는 골고다 언덕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그때서야 십자가의 저 무게가 자신의 죄의 무게였음을, 이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오늘 자신에게는 수치와 부정이 임한 날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가 임한 가장 운수 좋은 날임을 그가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느꼈을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끼어드십니다. 강제로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바꾸십니다. 걸어가는 길에 계속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힘든 부담을 우리에게 지워주십니다. 병도 주시고요, 열심히 준비했던 일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가정에 풀리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 묻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여러분, 그때에 시몬을 향해 흘리셨던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미안함을 품으신 주님의 그 눈빛과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빛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몬은 예루살렘을 잃었지만은 골고다에서 가장 큰 것을 얻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내 삶의 제동을 거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믿었던 나의 예루살렘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잡고 갈보리 골고다의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오늘은 내게 수치가 임한 날이 아니라 오늘은 내게 구원과 은혜가 임한 가장 복된 날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길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시몬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부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시몬을 소개할 때에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아들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을까요? 아들들이 이미 1세기 초대교회에 알려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루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루포와 알렉산더는 아주 어린 아들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더와 루포 하면은 모두가 알만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몬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기를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지금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를 무엇이라 부르고 있습니까? 내 어머니. 유대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라 오명을 쓰고 있을 때에, 그리고 누구도 편이 되어주지 않았을 때에 바울을 어머니처럼 품어준, 정말 그가 바로 루포와 알렉산더의 어머니였고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지만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것 마냥 짧은 인생을 영원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뜻밖의 찾아온 십자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억지로 짊어지게 된 그 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몬은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자신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가 자신의 가족 전체를 바꾸고 사도 바울을 품는 어머니를 만들었고 또 온 세상에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눈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아픔과 슬픔, 그 주님의 애처로운 마음들을 공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1절과 2절을 찬양할 텐데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 얻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 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거. 십자가 무한 영광
주시옵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삶에 찾아온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내 삶에 우연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섭리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게 하여 주시되, 때로는 우리 삶을 간섭하시며 억지로 끼어든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어그러뜨리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짊어지고 우리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내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을 찾아와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끼어들이며 간섭해 주시는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며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나의 삶의 모든 혼돈과 혼란들을 정렬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하나님 붙드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십니다. 하늘을 고정하신 분께서 십자가에 고정되어 계십니다. 만물을 부여잡은 분께서 지금 십자가로 올릭진 나무를 부여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 거룩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어둠들과 죄악들과 더러움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고 용서받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권속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 같이 가게 한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루포와 알렉산더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끼어든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사 나의 삶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지막으로 중보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부러 억지로 하나님 짊어지고 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루포와 알렉산더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바울의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온 가족들이, 온 백성들이, 주의 권속들이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를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가 나를 살려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계획하고 그 뜻대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흩으시고 때로는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가장 큰 복이 됨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그 숨소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하나님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온전히 받아 누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십자가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억지로 끼어든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통로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드라마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하나님 마음껏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